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짧게 영상을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고민이나 기도 제목들, 신앙 상담들을 그 메일을 통해서 저와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이 그 메일을 읽다 보면 정말 제가 메일을 읽으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이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정말 메일을 읽는 가운데서도 그 성도님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의 영상을 이제 올립니다. 정말 제 바람대로 이 영상이 우리 성도님들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전도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아이 때문에 전도가 됐던 가정인데요. 그 아이가 그때 제 기억 속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위중한 병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어머니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고 픈 마음으로 여기저기 이제 다니다가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교회로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이제 매달리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바람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그 아이는 정말 너무나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 아픔이.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봤던 게 제 기억 속에 있는데요. 정말 제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은 온몸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이제는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다음 날에 그 아이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정말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는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아이의 장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장래 방식을 놓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충돌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아이의 아버지는 도저히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장, 교회장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반대하신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 아이를 이렇게 아프게 할 수도 없었고, 이 어린아이가 뭔 죄가 있다고,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아이를 이렇게 아프게 하냐. 그리고 어떻게 또 데려가실 수가 있냐. 아프게 한 것 좀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어린 나이에 이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안 된 아이를 데려가실 수가 있냐.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기독교장 안 하겠다 이렇게 반대를 하신 거죠. 근데 어머님은 그래도 우리 아이가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고 또 천국에 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믿었던 그 예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교회식대로 기독교장 합시다. 그 아이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계속 남편을 이렇게 설득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어머니가 이제 권면을 했고 결국에는 그 아이의 아버님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아이가 그렇게 떠났는데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기독교장을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독교장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예배가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예배 첫날부터 마지막 그 발인 예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장지에 가서까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고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세수를 막 몇 번이나 하시고 하루에도 막 몇 번이나 하시고. 그래서 그때 함께 예배 드렸던 이제 교인분들은 이 아이 아버지가 너무나 지금 충격이 크셔서 정신을 차리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 이해하자. 예배에 조금 방해가 돼도 이해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모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장지까지 다 다녀오고 나서 이제 헤어질 때쯤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께 저희 어머니가 전도했으니까 저희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이었냐면 어머님, 저 우리 아이가 천국 갔음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배 때 하신 말씀대로 우리 아이가 천국 갔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충격적인 거는 저도 이제 교회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그 같이 있었던 우리 교인분들 그 소리를 들었을 땐 우리가 그래도 함께 이렇게 3일간 위로해주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고 또 이 장제까지 이렇게 갔다 와주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마음이 열려서 교회 나오겠다 하시는구나. 잘됐다. 이렇게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예배 첫날부터 천사들을 봤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픔이 커서 내가 헛걸 보는 줄 알고 몇 번이나 내가 내 눈을 씻고 세수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이나 세수를 했는데 3일 내내 세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잠을 못 자나 싶어서 잠을 자려고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천사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눈에서. 천사들이 계속해서 첫날 예배부터 장제까지 천사들이 계속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 아이가 정말 천사들과 함께 있구나. 정말 천국이라는 곳에 있구나. 정말 평안한 곳에 있구나. 이런 이제 확신이 들고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 역시도 아들이 있는 그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 교회 나가겠다. 나도 아들이 있는 곳에 나도 가야 되니까 나도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에게는 뭐 기쁜 일이겠지만, 너무나 그때 감사했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 자녀를 먼저 떠나 보내는 아픔이라 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픔을 당한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까 그 아이 아버지의 그 심정이 이해될 정도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할 정도로 그런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가정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아이의 죽음이, 그 아이의 병이 그 가정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픔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아이가 먼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즉 우리 눈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픔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가장 궁극적인 목적, 영혼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정말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기 힘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일조차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요? 궁극적인 복, 정말 영혼 구원의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정말 견디기 힘든 일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의 아픔을 통해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이 죽음조차 사용하셔서, 큰 아픔조차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픔도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고난도, 그 환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선하신 뜻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정말 이 구원이라는 그 섭리를 위해서,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견디기 힘들고 지금 너무나 아프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깨닫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겨내시길 바라요. 버텨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 시간을 견뎌내시고 버티시고 또 버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텨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이 목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목적을 믿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버텨내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환란의 폭풍이 쳐도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하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과 길을 가는데 맹인을 만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 그때 이제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지금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관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병은 죄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뱃속에서 나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아픈데 이거는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근데 그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의 그 관념을 아주 깨트리는 아주 놀라운 말씀,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던지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이 사람이 아픈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 때문도 아니다.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영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아픔이 허락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지금 그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이셨든지 간에 어떤 환난의 시간을 보내시든지 간에 여러분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버티시고 또 버텨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간증이 넘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